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울리니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힘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니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부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니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물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슨 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니까 주
죄악 중에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죄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니까 우리 자리에 일어나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주를 찾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가장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이번 2025년도 반드시 동행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서 2025년뿐 아니라 올 한 해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난 봄꽃처럼 저희의 삶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숲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슬픔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길을 잠재워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우리 이지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몸을 들이며 봉사하는 분들이 땀방울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곳 낮은 땅에 임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옵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소망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계속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부르심을 따른 동력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에 응답한 동력자 이렇게 또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 보혈 가족 공동체와 혈연 가족 공동체인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초기 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라고 하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처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 교회를 초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신 상태에서 세워갑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함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일자산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습, 소원 따라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요,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할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도 있었어요. 뭘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할 때, 교회가 부흥하여 갈 때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문제는 시기심에 의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한국 교회 안에도 등장을 했었죠. 지금은 조금 코로나 지나면서 소강 상태에 있지만 그 당시 이단 신천지의 전략 중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흔드는 거예요. 장로님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쩌려고요? 교회를 와해시켜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산옮기기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잣대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저울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2 더하기 2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키가 195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키가 145인가 되어요. 가능 안 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랑은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하면 합리적이다라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여지고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게 되면 세상은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잣대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는 요로 해야 된다고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이지 정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되었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다 나쁜 놈들만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나쁜 놈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용서 받으려고요.
그런데 아직 그 용서의 모습이 완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면 어떻는가? 저기는 나쁜 놈의 집단인 거예요. 병원은 어떤 곳이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병자만 있어요. 마찬가지의 교회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회복되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꾸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많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를 권면합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니까 그 당시 지도자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면서 사도들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를 전파하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금하고 놓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그 금하고 놓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이러하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타적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생활은요, 이기적 삶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한 부흥에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된다? 장사가 잘 되니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10개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9개는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고 대형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문을 엽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왜 큰 교회만 다닙니까? 그곳에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인한 부흥에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기적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겸하여 누리려는 현상으로 인한 사건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쟁이라는 말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장인이라는 이야기이지만 나쁜 의도로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했는데 그 예수쟁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외치면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동일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사람이었는데 그 신뢰할 만한 것을 목숨 내어놓고 지킨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은 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동그란 네모는 없어요. 말은 되죠? 동그란 네모 말 안 됩니까? 네모인데 동그랗대 말은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왜 그런가? 이기적 삶과 이타적 삶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죠. 포켓몬스터에 보면 아이들 중에 포켓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로이와 로사라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그 캐치플레이는 뭔가 하면 사랑과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이런 단어를 써요. 사랑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랑과 어둠을 뿌리고 다닌대.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런 일련의 문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로 치면 경상도와 전라도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강동구 사람이거든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행정구역적으로는 서울 사람인데 말이 서울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고상하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혀가 꼬여요. 이 경상도 말과 조금 다르게 우리 사모님은 완 아일랜드라 그랬죠. 이 전라도 말이 안 섞이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충돌인가 하면 히브리 지역의 출신들에 비해서 헬라 지역의 과부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 대한 접대, 섬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부는 그 남편을 잃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가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쪽 사람들이 왜 우리 약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대하냐, 이런 불만이 그 내부적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발생의 원인은 뭔가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죠. 생명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제받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울러 또 하나는 내 외형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이 소리 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은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인인
한 사람을 일으켜서 뭔 부장 하면서 조직을 갖추는 거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덜 춘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뭘로 찾는가 하면 구제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가 커지는 일에 인한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로 다시 한번 정립해 간다고요.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복음의 명확성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정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 사역의 질서를 기도 가운데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교회가 요만한데 조직을 갖추재, 그런 사람들 간혹 있죠. 그러면 그걸 가리켜 어려운 말로 행정 낭비라 그래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조직을 갖추재.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요 저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기면 제가 그냥 사람 없을 때는 제가 가서 잘 밀면 끝나잖아요. 자, 이걸 밀면 이걸 헌물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보세요. 이 헌물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그걸 저쪽으로 옮겼어요?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만큼 옮기는데 회의를 해야 돼. 과한장하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정족수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돼. 그런데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 명이 모자란다? 그럼 저거 오늘 못 옮기는 거예요. 자, 그 과반수가 참석을 했는데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3분의 2가 안 되네? 그럼 못 옮겨. 사람이 많을 때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살 밀면 되잖아요. 이 넥타이를 오늘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공짜. 20개를 누가 주셨어요. 넥타이 하는 공장에서 목사님 넥타이 하십시오 하고 20개를 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놈의 넥타이가 왜 제가 이걸 오늘 해고 왔는가 하면 넥타이가 누군가 하나 선물을 하면 환장합니다. 매일 수도 없고 안 맬 수도 없어요. 자, 그냥 내가 매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을 또 회의에 붙여야 돼. 왜? PPL이 될 수 있거든. 영상을 찍어서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주셨다고 또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분이 넥타이를 줬다. 원억을 맵니까? 이 회의를 해야지. 투표를 해야죠. 성도들에게 물어봐야죠. 이야, 복잡할 것 같아. 많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적을 때는 그냥 목사님 믿고 알아서 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어떤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교회 사역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이즈가 적을 때는 이 고민 가운데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몇 명을 세우라고요? 7명을 세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규모가 커졌다고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감화 감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덤비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에 충만하는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러지 않고 막 사람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는가? 사도들은 기도하고 이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고 이 7 사람들은 뭘 하는가? 이 구제하는 일과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인원이 많아졌을 때.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다움이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온 무리가 택한 이들을 사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러함은 7명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동력자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의 동력을 위한 것이 뭐라고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청빙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청빙위원회라고. 청빙이라는 이 말은 면접 뽑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빙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이 교회에 직원 뽑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목적 자체는 교회 용어예요. 세상 용어가 아니라고요. 직원 채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직원 뽑듯이 뽑아요. 2-3번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직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스스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싹군 만드는 거예요. 직원 뽑으면 사례 주면서 당신 싹군 되세요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싹군이 뭐죠? 나쁜 말 아니에요. 돈 받고 뭐 하는 거.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 그래요. 월급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요, 장로님들이, 대형 교회 보십시오. 어떤 진짜 유망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네? 안 될까요? 네? 제발 와주십시오. 네? 하는 게 뭐라고요? 청빙이에요. 그런데 5-6명, 심지어는 10몇 명을 세워놓고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도 자기가 면접 보고 왔으니 본전은 뽑아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자기가 면접 봐서 뽑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이 사람을 자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7명은 사도들과 동력하기 위한 게 본질이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본질이라고요.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직분은요, 직위가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직책이라고요. 장로님이 높고 그 위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밑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밑에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 밑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직책이라고요. 제발 좀요. 직위가 아니라고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직책이 목사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직책이 장로이고 안수 집사이고 권사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장로 안 세웠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도 지금 애헴할 위치인데 내 나이가 벌써 장로 될 나이가 지났는데 안 세워주네 하면서 뭐 한다고요? 삐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직책이다. 뭘 하기 위한 직책인가? 사도들과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진 않지만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사도들보다 더 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를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우니까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 감당하던 것들을 옆에 누가요? 동력자인 7명이 붙어서 하니까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동력자가 아니고 흔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뭐죠?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사람 인자는 짝대기가 하나 있죠. 옆에 뭐가 있죠? 이게 사람 인자 아니에요? 요놈이 뭐 하지 말라고, 자빠지지 말라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그 옛날에 지게 짝대기, 우리 동네 표현은 바지게 짝대기라 그래요. 쓸 줄은 모릅니다. 말로만 들어서 바지게 짝대기, 지게가 자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된 걸로 딱 받쳐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반대 세력인 제사장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여야 한다. 다른 거에 초점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따른 동력자로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성도가 존재하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은 직위가 아니라 직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는 우리 일자산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일자산 가정 공동체이길 원해요. 세상은 픽픽 쓰러지는데 우리 교회는 지탱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탱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결혼식에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내는 남편의 목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흔들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건 대립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존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동력하는 존재. 직책의 존재로서 서가면 지혜롭게 질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서가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흥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이길 원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동력자, 직위가 아니라 직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1차산 교회가 그 교회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1차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1차산 교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어찌할까 모르는 수많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 앞에 우리 1차산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며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아울러 저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병듦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 모르게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로 인하여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흥왕하는 역사,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우리 1차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1차선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셨던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외로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물과 피를 흘리는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주님처럼 교우들 앞에, 가족들 앞에 그 길을 걸어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일자산 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역사로 흥왕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일자산 교회로, 우리 일자산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결단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가족들 위에,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